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학교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역자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전 광선 목사님을 도와 이 하늘을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아크네시아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모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분열되는 마음이 아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께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찬양과 저희 기도와 저희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받아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홍보의 수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피곤하신 대로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보스턴을 다녀왔습니다. 겨울학기가 시작돼가지고요. 어제 갔다 왔고 다음 주 한 주간 일주일 가운데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 소개하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꼭 미국 신학교에서는 소개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 이름과 어느 교회를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질문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을 하나 선택을 하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 순서가 왔는데 저는 강아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강아지는 오직 한 주인만 바라봅니다. 집에 가족들이 많이 있어도 강아지는 딱 한 주인만 유독 따릅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강아지는 주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씻는 거, 또 싸는 거, 어느 것 하나도 주인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강아지들의 삶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아마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 잘 표현한다고는 했는데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럼 제가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삶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친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나의 성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옆에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끼리끼리 지낸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친구가 되십니까? 얼마 전에 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친교실에서 다과를 하는데 새로 오신 어떤 성도님들의 딸이 한 7, 8학년 정도가 되는데 우연히 그 성도님과 또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다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 되는 성도님이 야, 너 베스트 프렌드 오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구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베스트 프렌드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도 성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침성도 좋고. 그래서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베스트 프렌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 혼자 한참 웃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을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내려오시면 누구보다도 편하게 참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제가 지금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은 장모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6년 전에 제가 LA 있을 때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은 유모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의 부교육자로서 또 한 교회의 이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제일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계셔서 아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담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가끔 말씀을 전하는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다시 말씀을 다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데도 어느 말씀 하나 소홀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전하는 것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의 삶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이 아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느 말씀 하나 소홀히 준비하지 않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언젠가 또 떠나게 되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정말 좋은 선배 목사님 또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목사님으로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말해준과 동시에 이 세상에 거짓된 친구가 많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상호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친구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 친구에서 헌신도 하고 표현을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표현이 없다.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이런 친구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친구 관계인 두 사람 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친구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상대방을 안다는 것으로 친구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 이
이제는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해 유추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겠다고 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 친구된 너를 위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 구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교훈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에 추호도 과장이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찬양을 했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사님, 그 찬양은 잘못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냐, 이거는 잘못된 가사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 권사님의 말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에는 아마도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그런 뜻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에서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친히 인간과 하나님을 친구라는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친구는 상호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고 친히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종은 주인이 왜 그 일을 시키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과 무조건 행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으로 그 자세한 계획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친구의 의도를 알고 그 맡겨진 일에 그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주인의 일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창조주인 주님께서는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사역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구라는 것은 상호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친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친구입니까? 내가 과연 주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정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저께 그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흑인 교수님이신데 블랙 철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 흑인 교회를 가보셨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서든 블랙 철치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이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철치에서는 하지 않고 서든 아메리칸 블랙 철치에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화적인 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를 들고. 이게 어디서 온 유래냐 하면 예전에 그 초기 미국 시대에 교회에는 화장실이 없었대요. 화장실을 가려면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가서 편하게 일을 보고 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교회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이 있던 시절에는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느 곳에 앉아 있고 그 종된 사람들은 한쪽에 앉아 있는데 이 기호를 종들이 하는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 기호가 뭐냐면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주인님 나를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주인을 쳐다보고 있으면 주인이 이제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손을 든 채로 나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이 예전에 그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그 흑인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보아주시고 나를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어저께 들은 내용인데 여러분 그것처럼 종은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 예전에 종과 주님의 삶 가운데에서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2부 예배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어려움과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바마나 트럼프가 제 친구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 친구라고 한다면 제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미국 땅에서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제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물며 그런 사람을 비교조차 안 되는 우리 주님께서 내 친구입니다. 저의 친구이고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삶에 과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각박하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친구라면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쁜 친구들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 이렇게 조크 중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냥 친구는요, 잘못을 해서 교도소를 가면, 연애를 가면 그냥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스트 프렌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베스트 프렌드는요, 같이 감방을 가는 게, 같이 감방을 가서 옆에 있어주는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것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정말 진정한 좋은 친구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또 때로는 질책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왜 지옥을 와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좋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만약에 잘 모르고 있다가 지옥이라는 곳을 만약에 왔다면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저는 잘못한 건 없는데 얘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고 제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고, 제 탓이 아니라 친구의 탓이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천국 가서 주님, 제가 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한 것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잘 못하고 그냥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 잘 지키고 그 친구들의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라고 여러분 간증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정말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언제 이게 해결될지 생각도 안 나고 또 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더욱더 일이 커지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 한 해도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나 또한 친구인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을 늘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건강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친구라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외롭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나의 친구 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힘,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소무생 교사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가 주님의 친구인가? 그래, 서로 간에 좋은 친구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되기로 충만하시니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이제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고귀한 사랑을 알고 깨닫고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친구라 부르며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갈 사랑하는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